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성경 962쪽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빛자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편안하셨죠?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또 누리고 살아가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이것은 원래 행사로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좋은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그런 말을 오늘 보겠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또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어느 것을 여러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해지는 감사를 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음성을 듣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감사할까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초보적인 1단계의 수준은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 내가 지금 이보다 더 잘되게 하거나 더 좋은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더 많이게 되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두 번째 단계는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비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해요. 뭐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
in spite of 어떤 악조건에도 감사하는 수준. 이걸 우리는 전천후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악조건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모든 악조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전천후 감사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에서 옥중에 발이 손이 다 첩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같은 인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욥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은 분이라면 욥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욥 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그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이 욥 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디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 욥 기서를 보면은요,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 뭐나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당하는 이유를 알고, 원인을 좀 알면서 고난 당하면 감내를 하겠는데 원인 모르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이래서 고난 당한다, 너는 죄져서 고난 당한다, 빨리 회개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을 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욥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이 욥기라는 건 이요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요부, 하다가 욥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거예요. 욥의 이름을 따서 욥에 가는 어떤 그 상황, 욥의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난을 겪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인데, 욥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 2000년 전에 고대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때 아마 아라비아 북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이고,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렸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깨어졌던 그런 사람,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원인 모를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한다고 새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 결국 하나님 결론을 내려서 욥 전체, 욥을 축복으로 그렇게 결말을 짓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욥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불 취하는 구사하는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 욥이다. 뿐만 아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악에서 떠났다. 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악이 아무리 홍수같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 악과는 상관없이 악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얼마나 깨끗했던 사람입니까? 욥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옛날에 내 자가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또 더 좋은 거 있어요. 믿음도 좋아.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부자 됐어요. 부자. 여러분이 다 꿈꾸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부자 되는 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양이 7,000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500결이. 결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결이 500결이라면요, 쟁기질할 때 소가 양 중에 2마리 가르거든요. 500결이면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500결이.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부자예요. 그 모든 것을 방목하고 기르고 했던 그 종들, 그 땅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종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큰 부자였다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돈도 많고 빌딩도 있고 부동산 땅 도시별로 다 지역마다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재벌이었다. 누가? 욥이.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재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는 1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욥이에요. 10남매를 뒀죠. 자녀가 많고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경거를 위해서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힘쓴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욥은 어떤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장 4절 5절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리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고 큐티 안 하고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들이 요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 공부 안 하냐? 그건 야단치잖아요. 왜 너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의 것을 따라하지 못할 때는 야단을 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상고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야단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되기를 바라지만은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까? 늘 그 마음이 있던 아버지였어요. 부자였지만, 남부를 곳 없는 부자였지만, 그러면서도 인생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자녀들을 영적인 교육을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늘 염려스럽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저들이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화된 것이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이런 거야. 한두 번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몸에 배인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초지일관 이렇게 체질화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회의할 때는요, 일단 먹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토를 달고 불편한 먼저 배를 불러놓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회의할 때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릅니다. 갈 때는 급한 거예요. 근데 오면은 여유가 생긴 것처럼 사람이 다릅니다. 조숙으로 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출세하고 나고 성공하면은 마음의 중심이 각 하나님에서 골드로 바뀌는 거예요. 출세하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만한 출세, 그만한 성공만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극히 드물게요. 세상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사정도 늘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은 어디 한결같다는 거죠.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 행위가 항상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욥이 성경에 나온 욥입니다. 그런 사람인 이 욥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더 그가 욥의 욕됨이 증거됩니다. 욥의 모습, 욥의 신앙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앙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내립니다. 2장 6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 욥인 줄 아느냐? 욥이 그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 같은 안 된 소리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상변해. 내 하나님 실험해봐.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서 최고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욥에게 한꺼번에 엄청난 불행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재물이 엄청난 많은 부자였고 영적으로 너무나 경건한 사람인 이 욥에게 4가지 한꺼번에 불행한 사건이 닥쳐옵니다. 그 불행한 사건이 닥쳐오는데 더 힘든 것은 원인을 몰라. 무엇 때문에 내가 당하는지 원인을 모르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지나가겠지 하고 견딜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지만 엄청난 불행이 임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실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속에 그러한 큰 아픔을 진양했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보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욥의 모습이 쭉 열겨되는 거예요.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재산.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보면 참치를 볼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사환이 와가지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지금 와가지고 주인님께 보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그 재산의 손실이 있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전부 살라버렸습니다. 16절에 번개 치고 태풍이 치고 하듯이 벼락이 쳐가지고 거기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늘에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오면 보고를 합니다. 갈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부자의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거지가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맏아들 여성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닥친 강한 바람,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강한 바람,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다 덮쳐서 죽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였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한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를 사랑했던 이 욥에게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라고 하는 자녀가 한꺼번에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잃은 거는 그냥 덜 충격이에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뿐입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2장에 보면은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하다가 몸을 긁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그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다 잃어도 여러분 건강한 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텐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종기가 생겨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가리워서 어찌할 것을 모를 정도로 깨진 살긋바긋을 가지고 조각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의 그러한 고난이 지금 몸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네 번째,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자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낸 아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당신 미쳤냐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 하나님 그만 믿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 아내가 지금 욥의 그 마음을 얼마나 크게 도려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남편에게 물론 그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서로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저주를 퍼붓는다. 이것이 얼마나 욥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힘들었을 것인지 감히 짐작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누가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신앙으로 해석할 때 가능.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조건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데 꿈이 옛날에 꿈의 해몽이 꿈보다 해몽이 낫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하면 불평원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태도, 즉
해석이 달라지면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보면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해석했어요. 당하는 모든 재물, 자손, 자기 몸, 아내 모든 그런 상황이 안 좋은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욥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해석을 했어요. 욥에게 이런 엄청난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들 하나씩만 봐도 견딜 수 없었는데 네 가지 한꺼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아내처럼 그냥 저주하고 아니면 쓰러졌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20절을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는 거예요. 머리털을 깎으면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아주 엄청난 슬픔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거예요. 슬플 때 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예배라는 말은요, 단어 원래의 뜻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앉았거나 일어서서 예배하지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아주 깊은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을 때에, 슬프지만 슬퍼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욥은요, 욥이 한 일은 예배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인하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가 뺏은 것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뺏어가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 인생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의 진리가 뭐냐? 알몸으로 내가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들어가. 김국환이 노래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상벌을 건져서 그러는데 핵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시신의 옷을 입혀서 그렇지 사실은 알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빼앗아 갔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고 있을 텐데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그걸로 끝나는 일은 찬양이다. 찬양. 여러분, 자기가 노력과 수고로만 이 많은 물질들, 자기가 얻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밝은 낮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칠 같은 캄캄한 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밤중에 욥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의 반대는요, 감사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감사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특히 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 때 마음만 그랬다는 것이 특히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뭔가 깨름직한 거 있어서 네가 그렇게 재난이 나간 거 아니냐. 아내를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난을 다 다니고 네가 그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건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친구들이 크게 몰아붙일 때에도 그 친구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흔들면 토를 달고 다니는 습관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당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요거는요, 하나님 향해 절대 한마디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 한마디로 할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신 미쳤냐고, 우리가 그렇게 상기하는 하나님인데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야단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리고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오면 야단칠 수 있는데 욥이 한 말을 보세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야 라고 야단을 쳤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다, 이렇게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아내와 그 말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했느냐, 왜 그렇게 나쁘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참 좀 아닌 것 같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어리석은 여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어리석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그렇게 말하고 다그치는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하네, 이 정도였어요.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상대를 배려해 줍니다. 욥의 아내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욥의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졌어요.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했는데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입술로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입술로 열어서 범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시댁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난 후에 욥이 한층 신앙이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등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욥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재산의 2배 많은 복을 받았어요. 2배. 아내도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전부 다 2배예요. 아내만 1배. 그리고 잃은 자녀 10자녀 수만큼 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받은 최악의 그러한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인내의 본보기를 보라. 욥의 인내를 보라. 성경에 본보기로 세웠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이 욥이 누구입니까? 전천후 신앙입니다. 전천후 감사를 했던 사람. 여러분 청교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일을 청교도 주일로 우리가 추수감사 지키고 있는데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떠난 청교도들 그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전천후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데를 타고 침대비를 도착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찌 살아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전통이 오늘까지 내려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7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08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곳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감사의 표현으로 추수감사절을 처음 소득한 그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데서 유래된 게 청교도의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됐든 어느 상황 위치에 놓이든 어떤 형편에 놓이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